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무리를 향한 가르침, 우리 제목을 같이 하십시다. 무리를 향한 가르침. 우리 같이 옆 사람과 인사 나누십시다. 오후 시간에도 은혜 받읍시다. 아멘. 어느 한 목사님이 대학교 동창생 가운데 단짝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단짝 친구는 집안이 참으로 부유했습니다. 그래서 방학 때가 되어지면은 이 부유한 친구 집으로 이 몇몇 명의 친한 친구들이 몰려가서 그 친구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실컷 먹기도 하곤 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유도를 잘해서 또 씨름 선수로서도 그렇게 이름을 떨치기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항상 이렇게 부유한 집안의 자녀로 태어나고 또 운동도 잘하고 또 머리가 뛰어나서 학교 공부도 우수하게 잘하고 모든 면에 부족함이 없었는데 항상 이 친구에게는 뭔가 모르게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이 친구가 갈급함이 채워지지 아니하는 그런 어떤 마음이 있어서 그런 표정과 그런 말을 가끔 했다고는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각각 사회로 진출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각각 제 갈 길로 다 흩어져서 이 목사님은 신학대학원을 거쳐서 목회자가 되어졌고 또 오랜 세월이 흐른 이후에 같이 학교를 다녔던 그 지방으로 내려가서 목회할 길이 열리워져서 목회를 하던 중에 그 친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수소문을 한 끝에 그 친구를 알아보았더니 2년 전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유한 집안에서 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받아서 경영해 나가다가 그 친구가 2년 전에 죽었는데 죽음의 원인을 물으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해주더라는 거. 왜 죽었는지. 근데 이 친구가 늘 평상시에 갈급해하면서 하는 말이 있었어요. 이 친구가 죽고 난 다음에 이 목사님이 그 친구가 한 말을, 학교 다닐 때 한 말을 생각을 해내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니? 나는 말이야,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은 인생이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마음이 있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난 뒤에야 그 다음에 그 왜 인생이 살아가는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좀 찾고 싶네. 이런 말을 이 부유한 집안에 태어난 이 친구는 늘 했다고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왜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지 이 문제를 좀 문제의 해답을 풀어보려고 노력을 하겠다. 이 친구는 순서가 뒤바뀐 거예요. 먼저 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이 문제를 먼저 찾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물질 문제를 먼저 찾은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물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버지가 회사의 사장이고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고 아무도 부족함이 없이 살아온 이 친구가 먹고 사는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은 그 다음에 왜 내가 살아가는지 인생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다. 때는 늦은 거죠. 순서가 바뀐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 2번 정도, 3번 정도 간증을 한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청년 시절에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어렸을 때 과원에서 자랐어요. 천주교를 나갔습니다. 일찌감치 자수성가를 해서 주유소 사장이 되어졌습니다. 제가 그 친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게, 자네 지금 사장이 되어져 있는데
앞으로 사장이 돼가지고 뭐 할 건가? 나 이제 사장이 되어졌는데 돈을 조금만 더 벌면은 내가 고아원을 짓고 나같이 어려운 사람을 좀 돕고 살 거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친구한테. 여보게, 자네가 지금 고아원을 짓고 미래에 이런 설계를 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예수를 믿어야 되네. 지금 예수를 믿어야지. 자네가 선한 일을 하는 거, 내일의 선한 일을 하는 거, 나도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 이 선한 복음 사업을 위해서 나는 앞으로, 그때 이미 내가 사명자로서 사명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청년에게, 그 친구에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나도 앞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앞으로 선한 일을 위하여 목숨을 바칠 건데 자네도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것이 먼저 중요한 일이 아닌가. 근데 그 친구는 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여전히 천주교회는 나가는 동 마는 동 돈 버는데 정신이 없었어.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신학을 하는 중에 급한 증거를 받고 내려갔는데 저는 많이 울었습니다. 그 친구가 40몇 살에 죽었습니다. 그 아내는 가정이 한창 갈등을 느낄 때에 저는 그래도 목회자라고 그 가정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내와 상담을 하고 대화를 하고 그 아내를 교회 나가게 했습니다. 교회를 다녔어요. 지금까지 그분이 내가 돌아가서까지 보니까 그 아내는 교회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는 나갔어요. 물질은 있었는데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한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는요,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요청을 합니다. 뭐라고 요청을 하는 거 아니? 선생님, 우리 형에게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을 좀 나누어지게 우리 선생님이 좀 권면을 해주세요. 요즘 재산 문제 때문에 아마 가정마다 갈등을 느끼는 가정들이 많을 거예요. 형제 간에 의가 상하고 또 이가 친척 간에 의가 상하고 또 어떤 가정은 뭐 소송까지 들어가고. 그런데 예수님 시절에도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동생이 형에게 아마 형이 재산을 몽땅 다 가져갔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동생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 우리 형에게 그 재산을 좀 나누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여러분, 이 유대 사회에서는 이 예수님 당시에 이 재산권 문제가 벌어지게 되어지면은 랍비라고 하는 선생님이 그 재산 문제를 조정해서 해결하도록 그렇게 그 당시에 관례가 되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이 한 사람에게 대답하는 말이, 나를 언제 이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당신의 재산 문제를 나누는 재판관으로 나를 세웠느냐? 나는 그런 일에 관계하고 싶지 않다. 또 그런 사람으로 관계되는 사람으로 내가 세움을 받지 않았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탐심을 물리쳐라. 따라하십시다. 탐심을 물리쳐라. 여러분, 이 탐심을 물리치라는 이 말에는 탐심이라는 이 헬라 원문의 뜻이 플레오넥시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 플레오넥시아라는 이 헬라 원문의 뜻이, 따라하십시다, 자기의 분에 넘치도록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 플레넥시아라는 이 단어의 뜻이 자기 분에 넘치도록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이 탐심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탐심이라는 이것이 오늘날 현대의 신앙인들이나 불신앙인들에게나 엄청나게 이 탐심이라는 것을 통하여 마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도 빼앗아가고 안 믿는 사람들의 마음도 빼앗아갑니다. 탐심이라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따라하십시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지나치게 물질에 대하여 욕심을 내게 되어지면 반드시 이 믿음에서 떠나 자기의 시험에 빠지게 되어진다. 여러분, 예화 가운데 어리석은 거위에 대한 예화가 있습니다.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 어느 날 이 거위떼들이 따뜻한 곳을 향해서 행진을 하다가 옥수수를 먹기 위해서 한 농부의 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적당히 배가 부르자 거위떼들 중에 일부의 떼들은 농부의 뜰을 떠나서 추운 겨울바람이 오기 전에 이미 그곳을 떠나야 했기 때문에 떠나서 갈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유독 한 숫거위 한 마리가 더 배를 불리기 위해서 하루만 더 있다가 가야지 하고 거기에 혼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 옥수수라든가 각종 맛있는 농부의 뜰락에서 그 먹이들을 먹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루가 지나면 떠나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더 먹어야지. 그러다 보니까 찬바람이 불어오고 시간이 많이 아직도 찬바람이 불어오려면 많은 시간이 걸릴 거야 생각을 하고 이 거위 숫거위는 계속해서 먹이만 먹고 또 미루고 또 미루고 또 미룹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찬바람이 불어오게 되어졌을 때 거위는 이 너무 늦었구나. 빨리 가야 되겠구나. 이 추위를 피해서 가야 되겠구나. 하고 몸집을 움직이려고 하는데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에 이 빨리 뛰어가려고 해도 뜀박질이 되어지도 않고 나르려고 해도 날지도 못하고 결국 나중에는 얼어 죽어서 시체로 변하여지고 말았다고 하는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탐욕을 품게 되어지면 이런 비참한 결과를 거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들도 맞이하게 되어진다라는 잠언서 30장 8절로 9절에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를 불러서 하나님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서 도둑질하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내가 너무나 지나치게 부요해져서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될까 두렵고, 또 반대로 너무나 가난해서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남에게 피해를 입히며 살아갈까 두렵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나친 탐욕이 인생의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고, 여러분 사람의 욕심은 100억을 가지면 1000억을 가지고 싶고 1억을 가지면 10억을 가지고 싶고 10억을 가지면 1000억을 가지고 싶고 1000억을 가지면 1조를 가지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적당하게 제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신앙으로 이것을 제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어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누는 의미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과 제가 지나친 물질의 이 탐욕, 이 플레오넥시아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여 자기 분에 넘치도록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이 욕심은 결국 탐욕을 낳게 되어지고 탐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하며 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며 많은 사람들을 상처를 입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적당하게 제어할 줄 아는, 일용할 양식에 감사할 줄 아는, 따라하십시다.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자. 여러분,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이루어 나갈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릴 때에 이틀분을 내린 것은 토요일 날 하루입니다. 내일이 주일 같으면은 오늘 이틀분을 내려가지고 주일날은 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도록 토요일 날만 이틀분을 내렸고, 그 다음 날은 매일의 양식을 그날 주셨어. 지나치게 이틀분을 많이 저장해 두어봤지만 다 썩어 없어집니다. 이게 만나였어.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일용할 양식으로 감사하자. 아멘. 여러분과 저에게 먹고 입고 마시고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주신 하나님께 이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마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물질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예수님이 이 한 사람에게 또 다른 교훈을 하셨는데 그 교훈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니 탐심을 품지 말라는 첫 번째 교훈을 하셨고, 또 하나의 교훈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는 어리석은 자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니 누가복음 12장 31절에 보면은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이 아니라 누가복음 12장 31절에 보면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많이 쌓아놓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인색한 거예요. 이게 바로 탐심이 연결되어지는 선상의 하나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17절로 18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따라하십시다.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더라. 많은 사람들이 내가 벌었는데 내 것이 아니냐, 착각이라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어리석은 부자가 내 영혼아 창고를 드리고, 재산이 점점 늘어가니 창고를 드리고 곡간을 드리고 또 마음껏 즐기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자.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데리고 가면은 그 쌓아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희가 이 세상을 추구해 나가는 성공지상주의, 왜 성공하려고 합니까? 성공이 무엇입니까? 많은 물질을 쌓고 높아지는 게 그게 성공입니까? 저는 참된 성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은 사람은 인생에 성공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때로는 물질을 들 줄도 알고 선한 선교 사업에 투자할 줄도 알고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선을 베풀 줄도 아는 이런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지.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쌓아놓고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인색하고, 이것은 성공한 자가 아니에요. 불행한 자, 실패한 자.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으로는 잘 씁니다. 세상적으로는 마음껏 쓰는 거예요. 내가 입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사고 싶은 거 마음대로 삽니다. 근데 하나님께 헌금 많은 드리는 것은 벌벌벌벌 떱니다. 한 달에 여러분 감사헌금 한 번을 못 드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한 것 많은 못 드릴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생활이 어렵습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제가 통계를 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개척할 당시만 해도 1998년이나 1999년이나 2000년도만 해도 아마 자기 집을 소유한 사람이 30%도 제대로 못 되었을 거예요. 지금은 우리 교우들 가운데 자기의 집을 소유한 사람이 이렇든 저렇든 간에 어떤 집이든 간에 60, 70%가 대부분 자기의 집을 소유하고 살아갑니다. 그럼 우리가 한 달에 감사한 것 많은 못 드릴 정도로 그렇게 가난한 가정은 아니라고. 그러나 우리는 인색하다. 하나님께는 인색한 것.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합시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무명으로 감사 예물이나 아니면 11조 예물을 드리는 분도 계세요. 왜? 그분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정확한 건 모르지만은 헌금 드리는 그것 때문에 또 자꾸 말하는 분이 계시니까 그것 때문에 시험 들기 싫어가지고 무명으로 드리는 분도 계셔요. 여러분, 남이 감사헌금 드리든 안 드리든 11조를 많이 드렸든 못 드렸든 그거 가지고 자꾸 시비하거나 말을 하게 되면 시험에 듭니다. 신앙이 자라가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서 하나님이 많이 주시면 많이 드리고 적게 주시면 적게 드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말아야 돼요. 따라하십시다. 세상에는 부요하고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말자. 아멘. 세상 것에는 우리가 부요하고 하나님 앞에는 인색하지 않은가.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주님이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쓰고 즐기자. 그럴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교훈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하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가 되어지고 세상적으로는 때로는 우리가 철학하고 그렇게 살더라도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가 되어져서 늘 감사하고 감격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복된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여기에 어리석은 사람은 영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이거는 여기에 성경에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뿐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영혼의 주인이 나인 줄 알아. 내가 오래 살고 싶으면 살고 내가 죽고 싶으면 죽고 내 영혼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도 보내고 천국에도 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오늘 어리석은 부자는 그거를 못 깨달았던 거예요. 내 영혼아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살자. 왜? 내 창고가 드득하니까. 이때 하나님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불러가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2절에 16절과 22절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이 영생에 관심을 가지고 온 청년에게 네가 먼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갔다는 말은 있는데 돌아왔다는 말은 없습니다. 물질이 결국 이 사람의 발목을 잡은 거예요. 영생을 얻으려고 관심을 가지고 주님에게 왔는데 물질 때문에 시험이 들어가지고 돌아가서는 돌아오질 못하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아멘.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져도 여러분 생명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오늘 이 오후 예배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아 지나친 탐욕 때문에 우리가 시험 들거나 고통당하거나 어려움 당하거나 그런 인생 살지 말고 비록 여러분과 제가 힘들고 가난하고 어렵게 살더라도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대로 부유하게 살더라도 우리가 조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더 하나님 앞에 부유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주여를 한번 외치고